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니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둔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기럇가라에 도착해 배를 태웠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길을 갈 때 보통 저희들은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그곳에 보여지는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저희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메시지와 길을 따라가는데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빙 돌아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시간이 한참 걸려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냥 마냥 좋으신가요? 좋지 않죠? 네. 영혼도 없는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화를 풀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죠. 주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거기서 거센 바람으로 인한, 그래서 거센 파도를 만나서 그들은 거기서 풍랑을 만나 난파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호수에서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고 해서 그곳에 가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다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거기서 거센 바람을 맞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새벽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형통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보장된다. 그런 연약한 마음은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신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보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벳세다로 가라고, 그들을 왜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 가운데 큰 바람이 일 것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본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의 뜻에 감동하여서 은혜가 충만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자들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 52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둔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들의 마음을 보고 둔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고통을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탈피시켜 주겠다, 그런 왕으로 삼자라고 모두들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왕의 제자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나는 한몫 챙기지 않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욕심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에 맞춰져 있는 마음, 이것을 보고 성경은 둔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 걱정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조금만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데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둔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가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내가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전혀 없고 자신들의 주제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적과 축복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형통케 하시겠지라는 그런 둔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바르게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두 손 두 팔 다 내려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니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호수에서 강한 바람 때문에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지금 4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자녀를 장성하게 키우신 분도 계시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키우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상대와 앞에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부모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집어먹는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떨어지지는 않는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 바로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단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도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는 누굽니까? 저만 아나요? 누군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둔해져 있는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거센 파도와 풍파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보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곁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오늘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배를 탄 그 시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제자들이 배를 탄 시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날이 저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6시, 7시 이쯤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 때는 어떻습니까? 이른 새벽,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나 4시 정도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을 때에 그들이 9시간 정도 오랜
풍랑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물론 옆에서 기도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든 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왜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고난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벽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제자들의 삶인데 그들의 삶에 맞춰서 좀 가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삶이,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실라,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한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잘못된 풍습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잡혀간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가? 바로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활짝 여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간수는 망연자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집에 가게 해서 한 가정을 주님 안으로 오게 합니다. 구원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자 한 가정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크나큰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이 왔을 때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선물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빠져들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오신 때에 그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오시는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특징은 바로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배를 불렀나요? 잠깐 거기 있어봐 연락을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뭇 위를 걸어서 올라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포기해라, 그냥 내려놔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킬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것, 쫓아오는 군사를 다시 그들을 수장시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그때마다 죄를 선택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방법,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그리고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오르세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다,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반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벌벌벌 떨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야 라고 생각해서 그 벌벌 떨면서도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게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리지만 배 앞으로 주님을 모시러 가자. 어떻습니까? 잔잔해졌대요. 목적지인 벳세다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겠지라는 그런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반응이죠. 여러분, 그것도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앞서 제자들이 순종이란 것을 비슷한 걸 하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롤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14일 동안 이제 곧 죽을 상황에 닥쳤는데 어떻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믿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들이 삶을 되찾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거센 풍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때와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주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